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다 같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해서 에베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해놓고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이다. 그래서 이제 21절은 모든 아르케 정사라고 하는데 모든 시작, 근본. 그래서 모든 아르케와 다 같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보다 항상 어떻게 돼요? 뛰어나신 분이에요. 지구상에서 하루에 1m를 클 수 있는 벼가 있다고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인도 옆에 파키스탄에 가면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쪽 지역은 매년 홍수가 나요. 홍수가 나는데 홍수가 계속될 때에는 벼가 매달리는 벼 모가지라고 그러죠. 이게 배 타고 다니면서 물 위에서 추수할 정도로 홍수가 많이 날 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가서 현장 확인은 안 했지만 하루에 1m도 큰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이 차면 찰수록 계속 배는 어떻게 해요? 배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지구상에 어떤 존재가 높다 하면은 갖다 대면은 항상 그거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최고이신 분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모든 이름, 모든 만물. 그래서 로마서 38절 갑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하면은 그분의 어떠함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계속 성장하는데,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그분이 어떤 존재, 어떤 일,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인지, 우리를 어떻게 하러 오신 분인지 예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만나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존재와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수용한 채 모든 것을 보면은 그분보다 높은 존재가 없고 그분보다 권세나 능력이나 주관한 예수를 능가할 존재가 없어요. 오직 한 분 누구 빼놓고? 아버지 하나님 빼놓고. 그래서 세상에서 혈과 육에서 출세할 때에는 1인지하 만인지장이라고 그러죠. 누굴 보고? 영의정 보고. 이 시대에는 국무총리죠. 대통령 다음에 국무총리. 국무총리보다 높은 대통령 하나 빼놓고는 국무총리는 최고로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다음으로 최고로 높은 분이고, 우리가 이제 더 들어가고 나면 옛뱀, 마귀, 사탄, 귀신들의 세계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마귀, 사탄, 귀신들의 세계.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밑에가 있어요. 그래서 옛뱀, 마귀, 사탄, 귀신들 하면은 요놈들의 실제 정체, 존재, 이런 것들이 점점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보려면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을 때 이것들이 우리 밑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외모로 사람을 보면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한다고. 외모로 사람을 안 볼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밑에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되고 나면,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 우리보다 높은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을 때는 주여 주여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요. 아버지 부른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오직 예수 주여 주여 할 때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우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게 오늘 오전 예배도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 8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들. 두 종류의 상태가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장 6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아브라함의 알지어다. 아들인 줄 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끝나는 사람들은 복음을 예수를 통해서 온 복음만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뭘 줬어요? 복음을 전해서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복음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끝나는 사람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모든 이방인들이 누구를 통하여 너를 누구예요? 너를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에서 2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고 예수와 합하여 밥티조 받고 옷도 누구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 여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없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누구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아브라함의 아들로 끝나는 사람은 이 유업을 이을 자,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고 후견과 청지기 아래 있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자가 마리아에게서 난 걸로만 알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도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의 인고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그러므로 내가 이으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여튼 지구상에 뭐가 크다 뭐가 유명하다 난리가 나도 거기다 갖다 놓으면 항상 크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주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면 우리도 지구상에 크다고 하는 모든 것보다 항상 우리도 야 크다, 야 유명하다, 출세했다, 성공했다 그러면 우리도 항상 누구보다 우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에 시시한 나폴레옹 그랬어요. 왜? 나폴레옹은 유럽 가지고 집적되다가 끝났잖아. 근데 징기스칸은 유럽까지 들어갔다가 유럽을 점령 못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나폴레옹 더하기 징기스칸 하면은 유라시아 대륙을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 더하기 징기스칸 그런 위협을 달성하자 그랬다고. 그런데 예수 영접하고 나서 끝나버렸어요. 지구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출세를 포기했어요. 이제 왜?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어서 포기한 거예요. 이거 깨닫고 나면 사람들 모든 사람 위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자들은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다. 이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없으면 항상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를 불러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에요. 난 예수 믿으니까 달라고 하면 준다. 자, 모든 정사 아르케,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듀나미스에서 온 단어인데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분은 능력의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그래서 이 우편 오른편을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 권세도 얘기하지만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나 솔로몬이 나 다윗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 다윗 앞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의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다윗의 우편에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이 볼 땐 다윗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니, 다윗의 우편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볼 때는 다윗이 하나님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예? 좌측이죠? 왼쪽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할 때에는 의로운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우편에 있다 하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앞에도 계시고 하나님 앞에 아들들이 있고 그래서 우편 할 때에는 의로운 자들을 오른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아들들이 있죠. 다 오른편에 속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만 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에서 왜 오른쪽이냐 하면 6장 1절 2절 한번 봐보세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자, 받았느니라. 3절까지 놔둬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할 때가 뭐예요? 의를 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의를 행하는 거. 의를 행하는 건 죄인이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아들 되는 이 일을 하는 게 의를 행하다, 구제하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죄인들 중에 죄와 사망을 당한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혈과 육의 인생들 속에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아내는 일하는 것을 누구도 모르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들은 모르게 하라지 오른손 왼손 하면은 이게 머릿속에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신경이. 그래서 어디 가서 이걸 갖다가 뭐 예수 이름으로 뭐 한 거 자랑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알아줘. 뭐를 했는데. 그럼 누가 나팔 불고 다녀요? 자기가 자랑 다 하고 다녀, 이제. 그러면 자기가 나는 이렇게 했다고 슬슬 소리가 나오면 그거는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른손, 왼손 할 때 이 손은 하나님의 파워, 능력도 손이라고 그래요, 손. 그래서 성경에서 손은 손끝에서 어디까지? 팔꿈치까지 한 규빗을 가리켜 손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로마식 악수는 악수를 잡아요? 아니면 어디를 잡아요? 서로 착 하고 잡죠? 그래서 손이 어디까지다? 팔꿈치까지가 손이다.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 능력을 행사할 때 능력을 오른쪽 손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개념에서 시편 16편 8절은 우리가 다윗 우편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이 하나님 왼쪽에 있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제 전체적인 구조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 만드시기도 했죠. 자, 능력의 말씀 봐봅시다. 능력의 뭐예요?
토흐레마죠. 영과 생명으로. 그래서 능력하면은 영과 생명의 말씀도 능력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히브리서 7장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바로 아브라함 때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318명 군인을 데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카우보이들이에요. 왜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몰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중에 318명 카우보이를 데리고 롯과 그의 가족이 붙들려 간 데 가서 야간 전투해가지고 도로 데리고 와서 소돔 땅에 오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소돔 왕이 사람을 내놓으라고 할 때 나는 치부하였다 할까노라, 사람 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누구냐?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난 육신의 모양으로 온 예수와 그 예수님이 로마서 1장 3절에 가서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속에서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그러니까 주 이 예수 능력의 그리스도시니. 근본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왔는데 죽은 자들 속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된 능력, 이것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55절 이하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유대인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너희는 못하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노니 만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56절 이하의 이 말씀이 적용이 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 하면은 그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 예수의 때 볼 것을 일하는 걸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아브라함은 보고 기뻐했느니라. 2000여 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여 년 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얘기를 했죠. 나의 때 볼 것. 그 나의 때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4000여 년 전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었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보면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멜기세덱인 그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즉 아브라함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누구를 자기 자손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000여 년 세월을 압축을 해버렸어요. 2000년 세월을 갖다가 그냥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 가지고 안 돼요. 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마태복음 1장에 족보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육신의 후손이고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바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뭐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 여호와가 바로 예수로 태어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보고 물어봐요. 너희가 예수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나이가 몇 살 된 분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몇 살에 십자가에 갔다가 부활했죠? 사람의 말대로 33년 반, 33살하고 6개월 되신 그분으로 하나님 나라 갔어요. 죽었다가 부활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했는데 몇 살짜리로 부활한 거예요, 그때? 2000년 전에 33살하고 6개월 됐을 때 십자가에 갔다고 그래. 그리고 그때 죽었다가 부활했죠? 그러면 몇 살짜리로 부활한 거예요? 33살 반에 죽었다가 33살 반에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영접하신 분은 33살 반짜리 예수를 영접한 건가요? 오직 예수니까, 오직 예수면 예수에 대해서 말대로 하라고 말해요, 이 세대가.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에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난리가 나는데 그 영접한 예수는 도대체 나이로 따지면 몇 살이냐고 말이야. 유대인들이 가로되, 유대인들 누구예요? 메시아가 온다 온다 하는 사람들인데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네가 아직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몇 살짜리인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의 때만 좋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들 만드는 거 볼 때까지 다 즐거워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사역을 마지막 한 사람 찾는 것까지 아브라함은 그거 다 본 사람이라고요. 그걸 즐거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연합한 사람들이 나오면 다 가서 일하는 게 예수님 일하는 거고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50도 못 되는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때 예수님 몇 살이죠? 33살 6개월에 십자가에 갔다고 그러는데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몇 살 넘으신 거예요, 그러면? 40 넘었죠? 그 보면은 40하고도 몇 살 넘은 것 같아. 50은 안 됐고 45은 넘었다고 여기 지금 보면은. 왜 예수님이 33살 반이냐?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3번 나와, 3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3번 나와요. 그래서 33년 반에 운명하셨다 그래요. 그건 신학자들이 만드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 보고 50도 못 되었는데 그러니까 45은 넘었고 50은 아직도 안 됐고 그래서 예수 영접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몇 살 된 예수를 영접했느냐고 물어보면요. 뭐라고 그래요? 누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영생하시는 예수님이야. 또 거기서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면 예수님도 뭐가 없어야 돼? 그래서 영생하는 하나님 또 그러고 나가요. 그 영생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단어가 영생하는 하나님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기준이 생각조차 않은 질문들이라고. 자,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8장 57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멜기세덱이라 하는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 이게 참 미스테리야. 예수님 고향 나자렛에 가서 말씀 증거했더니 화가 나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죽이려고 했더니 사람 사이로 내려가 버려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숨어 나가신 거예요? 그들이 보는 시신경을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숨어서 성전에서 나갔으면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돌을 들고 있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 가고 어디로 가고 없어졌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봤더니 뭐 만들고 있어? 또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왜? 날 보신지라.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짜 소경 눈뜨게 했는데 소경 얘기 나오면 앞뒤를 보면은 예수님을 전혀 못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특히 제자들까지 못 알아보고 있을 때에는요, 소경이 등장해. 말씀 증거했는데 듣고 딴소리 할 때 귀머거리 고쳐준 얘기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할 때에 마태복음 13장에 8절 이하를 한번 봐보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8절까지 읽고 끝나는 세대가 있어요. 씨 뿌리는 비 오면 8절까지 끝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 아예 귓구멍 틀어막고 아예 안 가요. 8절로 끝내버려요 그냥.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니까 뭐를 뿌렸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예, 씨를 뿌렸죠. 씨를 뿌렸어요. 어디다가? 밭에다가.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씨를 뭐라고 푸느냐? 30배, 60배, 100배의 씨는 무엇이냐? 8절까지 본 사람들은 거기서 8절 고치고 말았어요 그냥. 근데 자, 4가지 밭 지나가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앞에 수만 명의 사람들 다 귓구멍 틀어막힌 사람들인가요? 다 들어요, 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는데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씨 뿌린 거는 뭐였어요? 씨는 천국의 말씀을 증거한 거죠. 씨는 천국의 말씀이라고 나왔어요. 자, 천국의 말씀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자 24절 이하를 가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다.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 그래서 좋은 씨는 곡식이라고 해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대. 곡식이 뭐로 나왔어요? 자, 우리는 곡식 하면은 쌀인지 보리인지 콩인지 팥인지 밀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의 곡식은 뭐로 나왔죠? 예. 다 같이 시토스. 예. 밀에 밀. 영어도 fit. 밀이라고 써요. 밀을 덧뿌리고 갔더니. 그래서 좋은 씨는 밀들을 뿌렸다고 밀. 그래서 37절, 36절 갑시다. 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래서 제자들은요, 아는 거 자꾸 얘기하고 화를 잘 내. 뻔히 아는 거 왜 그러느냐고. 모르는 거는 어떻게 나와요? 나와 가로되 아주 참 잘하게 나와요 또. 이게 어디 나오느냐? 그래서 대답하되 좋은 씨 밀을 뿌리는 사람은 나 예수요. 밭은 좋은 세상이요 씨는 천국의 그렇죠. 아들들이요. 예,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시가 천국이 확장되는 비밀을 못 알아먹고 있다.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나 예수가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파라볼레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뭐를? 천국이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8절 지나서 뚝 지나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래서 씨가 30배, 60배, 100배라고 뭐라고 풀어버리는 사람들은 아무나 씨가 뭐예요?
천국 말씀 천국 말씀으로 나오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운 천국 말씀 씨 하나님의 아들들을 빼앗아가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건 말씀을 천국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 말씀을 들으나 좋은 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시 천국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마음에 심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죠. 그런데 시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8절까지 읽은 사람은 거기서 30배, 100배로 8자를 고치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길가밭, 돌밭 다 좋아요. 어디 가서 제일 위험한 고비가 어디냐? 말씀을 듣고 좋다고 뛰는데 이제 세상 염려야.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 믿었다간 뭐가 되지? 뭐가 되지?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와 재래유. 아이고, 이러면 굶어 죽어. 이러면 굶어 죽어. 큰일 나. 돈 벌어야 돼. 그래서 요 세 번째 밭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30명, 50명, 100명을 못 만들어내요. 마가복음 4장도 똑같은 씨 뿌리는데 4장 10절부터 봐보세요. 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13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파라볼레를 알지 못할지인데 어떻게 모든 천국에 관한 내용을 알겠느냐. 뿌리는 자 나 예수는 무엇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호로스를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건 이 사람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라. 자 16절 올라가요. 15절은 말씀을 듣고 뛰고 뭐고 할 새가 없어. 그냥 듣긴 들었는데 멍청하니까 마음에 있는 걸 마귀 사탄이 와서 다 빼가 버려요. 빼가도 몰라. 그런데 앉아있기는 어디 앉아있어요? 교회 앉아있어.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 말씀 들을 때가 아니야. 끝나고 놀 때, 갈 때, 오고 갈 때 세상 얘기가 더 재미있어.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자 돌밭에 뿌리웠다는 건 밭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뿌리웠다는 것은 바로 요 사람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를 한번 연극을 해봐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냥 오늘 말씀 좋아서예요? 그건 기쁨의 초보고. 더 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도 하고 또 이야 정말 그래 맞아 이런 말씀이었어. 왜 몰랐지? 난 이 말씀 아니면 이제 그냥 죽을 거야. 그냥 죽으나 사나 이 말씀 가지고 살 거고 뛰어요. 어디까지 뛰어? 어디까지 뛰어요? 그걸 방방 뛴다고 그래. 좋아도 뛰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뿌리가 때에는 없어. 오늘 계시록 5장에서 봤죠. 다윗의 뿌리,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신앙생활 때문에 뭐가 와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그러니까 누가 너 예수 그따위로 믿으면 너 그냥 죽어. 그냥 나하고 못 살아. 그냥 뭐 별소리 다 해. 회사에서 뭐라 그래? 너 그냥 직장 사표쓸 각오해.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넘어지게 만들어진 사람이 있어. 넘어지게 수동태가 만들어지게 돼 있는 사람이라고. 세 번째,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온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지는 건 끝났죠. 끝까지 버틴 거예요. 3단계. 자 18절. 안 자빠져. 자빠져 그러면 안 자빠져.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제? 또 어떤 이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넘어지게 되세요.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그런데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 이제 말씀을 듣되 19절 다 같이 올려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뭐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모든 염려지.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돈이 얼마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돼. 정말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보다는 먹고 살만한 사람이 미리 그냥 죽는 거예요. 미리. 그게 세상 염려야 염려. 그 다음에 뭐예요? 재리의 유혹과 현재 만족을 못해. 이거 가지고 안 돼. 예수 믿고 더 하다가 보니까 안 돼. 그 다음에 기타 욕심이 이건 들어와 기타부기라고 그래. 부기 기타부기 해가지고 신나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자요. 잎새는 잎은 있어요. 잎인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속이 골병 들은 거예요 이제. 이게 요 과정이 잘 크다가 이건 죽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요 과정에서 계속 가 이제. 그래서 사람을 네 종류로 네 세상으로 나누듯이 네 종류로 나눠요. 네 종류로. 그냥 늘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 얘기 나오면 반응이 없어. 예수 믿는 거 교회는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 근데 쉬는 시간에 뭐 세상 얘기하고 어디 가면 뭐가 어떻고 뭐 세상 얘기하고 영화 배우 나오고 뭐 드라마 나오고 하면 그건 버쩍버쩍해 하여튼. 근데 예수 얘기하면은 그냥 떠들다가 그냥 혼자 가서 묵상도 잘해. 나는 지금까지 영화 배우 10명을 제대로 못 돼.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 근데 그냥 보면은 아이들이 내가 책 보는 옆에 와가지고 뭐 하느냐 지나가면서 야 택동아 나 책하고 다 읽었다 이러고 주고 가. 그러면 저희끼리 가가지고 영화 배우 이름 쓰는 거예요. 이제 한국 배우, 뭐 미국 배우, 영국 배우 다 써. 뭐 영화 이름이 뭐다고 이름 다 쓰면 나는 못 써 이제. 지금도 빨간 마우라는 알아. 춘향전 알고 있는데 나머지 잘 몰라. 하여튼 그런 건 기똥차게 잘해. 시험 볼 때 되면은 옆에 와서 좀 큰일하자고 덤비고. 다른 건 다 잘해. 그 신앙생활도 첫 번째 봐선 예수 얘기만 나오면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하여튼 와 앉아있는 게 희한해. 근데 세상 얘기만 나왔다 하면 그 사람 못 따라가. 두 번째가 뭐예요? 얼마나 좋다고 뛰는지. 뛰다가 보면 또 부르르 꺼져 또. 그래서 내가 늘 좋다고 할 때 같이 뛰지 마라. 같이 뛰다가는 누가 자빠져야죠. 근데 제일 위험한 게 세 번째 밭이에요. 세 번째 밭. 다 여기서 걸려요. 다 여기서 걸린다. 그래서 요 밭을 통과해야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이다. 누가복음 8장도 10절부터 봐보세요. 거기는 하나 추가가 더 됐어. 가라사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마음에서 뺏어가죠. 자, 마음에서 어떻게 뺏어가요? 12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아니, 길가밭은 어떻게 믿어 구원 못하게 받지 못하게 하는 마음에서 그 씨를 뺏어가. 마귀는 뭐 하는 놈이라고 그랬죠? 염려를 자꾸 넣어줘요. 염려를.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를 다녀라, 교회도 만들어라, 선교도 해라, 목사도 해라 다 하는데 그 결과가 염려만 넣어주면 성공이야. 왜? 염려 때문에 매달려가지고 죽지 않으면 살기로 신앙생활하니까. 그러니까 염려하면 속에 있는 게 뭐가 다 빠져나가 이제. 하나님의 시, 말씀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자, 바위 위에 돌밭에 있다는 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 자리 잡지 못하여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14절 여기 이제 추가야. 가시떨기에 떨었다는 건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모든 염려와 재리와 일락이 뭐예요? 일락이. 기타 무기가 발전하면 이제 그냥 세상 재미가 일락이야.
그래서 주일날 교회도 열심히 잘 나와. 근데 끝나고 나면 세상 재미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좋아져요, 점점? 토요일 날까지 최고로 올라갔다가 주일날 되면 뚝 떨어져, 수치가. 당뇨 수치가 떨어지고 뚝 떨어져. 그리고 말씀 들으면 또 당뇨 수치가 뚝 떨어지고, 당뇨 수치가 정상이 되는데 월요일 날만 되면 또 올라가기 시작해. 뭐가? 기타부기 일락이. 그래서 말씀 전하면서 호적에 언제 올려야 돼? 옛날에는 홍역을 치르고 난 다음에 호적에 올렸죠. 그래서 셋째 동생하고 둘째 동생하고 맞이가 생일이 같을 때도 있어.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일 동안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바빴는지. 그래도 주일날 되면은 저 세 번째 밭도 교회는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해. 근데 끝나고 나면 글쎄 당뇨 수치가 더 올라가니까. 당뇨가 뭐예요? 단맛이잖아. 그 수치가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로 어느 계층이 주로 기도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해달라는 기도가 어느 계층이야 이제? 길가봐, 돌밭, 가시밭? 어느 밭? 가시떨기밭. 보면은 골병이 들어있어. 뭔가 골병이 들어. 그거 다 잘라내줘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게 치료가 되는데 말씀은 꼭 주일날 하루만 나와. 그러니까 7분의 6은 치료가 안 돼. 7분의 1만 치료가 돼 늘.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그래. 나중에 천국에 가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면은 일요일 날만 천국에 있고 나머지 6일은 천국에서 구석에 처박혀 있을 거 아니냐.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듣고 지켜 인내로 자니라. 결실하는 자. 인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된다. 세상 것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하는 거다고 생각이 점점 굳어지면은 근데 이 네 가지 밭을 다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날은 보면 멍청해. 근데 어느 날은 보면은 뛰어. 어느 날은 보면은 세상 재미에 빠졌는데 저 주일날 저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나 안 나오려고 해도 주일날 되면 교회 나와 또. 그러다가 점점 말씀 듣는 폭이 많아지는 거예요. 요새는 핸드폰에까지 다 나오죠. 핸드폰에까지 다 나와. 요는 마음이 있으면 길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그래서 인내. 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노는 거 몰라요? 알아요? 알죠? 친구들이 어디 뭐 게임방 가자, 어디 뭐 영화를 보러 가자, 어디 가자 해도 인내하는 거야. 뭘로? 그래도 나는 신분이 학생인데 공부해야지. 그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내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예? 인내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오늘 또 초등부 방에 가서 잠깐 얘기하는데 놀러가는 얘기가 나왔어요. 유럽에서 만 5년 사역하는 동안에 들으니까 누구는 뭐 스위스를 뭐 10번도 더 갔다 온 사람이 있어. 누가 오기만 하면 또 관광 안내도 잘해줘. 근데 나한테는 관광 안내해달라고 한 사람도 안 와. 스위스를 독일 5년 정리하고 한국에 왔다가 마지막 총정리하러 들어갈 때 4박 5일인가 3박 4일인가 독일에서 스위스로 해서 이태리 갔다가 불란서 갔다가 다시 독일로 와가지고 그때 오고 나서 그리고 복음 전하러 가다가 보면 비주벅에 뭐가 있다. 그러면 가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 관광해. 그렇게 오머가면서는 봤는데 그 속은 못 들어가 봤어요. 놀기 싫어서 내가 안 오는 거예요. 왜 못해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다 같이 아버지 앞에서 송구스럽다.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그렇게 한가하게 그냥 어디 놀러 가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때는 송구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게 좀 더 나도 성장을 하면 어디 가서 편하게 한 일주일이고 좀 쉬다가 올 때가 생기지 않을까. 속에서 쓴맛이 자꾸 돌아가지고 그래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말씀에 사로잡힌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과 연합된 사건 때문에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고린도후서 15장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 모든 정사, 모든 아르케 시작과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다 멸망시키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이다. 사망의 권세 능력을 다 멸망시키시고 사망의 권세 만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 그래서 사망은 사람들은 죽는다, 죽는 형태, 호흡이 끊어졌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맨 나중에 끄트머리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을 뭐라고 했느냐?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맨 나중에 혈과 육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 맨 나중에 멸망받는 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이 바로 사람의 혈과 육의 형상을 가진 존재 중에 제일 마지막이 마귀 사탄이라고. 그래서 제일 나중에 멸망받는 게 어디에 나오느냐? 계시록 20장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좀 던지우더라. 올려요. 이제 12절부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로운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사망과 받고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그래서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하면 사망이 뭐라고요? 마귀죠. 마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니? 사망인 마귀와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둘째 사망. 제일 나중에 멸망당하죠. 제일 나중에 멸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혈과 육이 정리가 되고 천과 욕심 정리되고 예수와 연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옛날 보는 거예요. 옛날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 잘도 넘어왔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새로운 피조물 될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를 가끔씩 돌이켜보는 거예요. 과거를. 그래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현재가 없어요. 현재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펼쳐진다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래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건 지금까지 살아온 걸 봐라. 그게 자기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게 바로 너다. 근데 해답이 안 돼. 왜냐? 온 데도 모르고 갈 데도 모르는데 해답이 나오겠어요? 우리는 온 데를 알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 왔다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왔던 데를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돌아가셨다. 돌아가신다. 우리는 돌아가셨다예요. 돌아가신다예요. 돌아가고 계신다예요. 잘 돌아가셨다. 믿음의 선진들 보고 잘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여기서 주로 더불어 또 살다가 또 가는 거죠. 온 데를 또 돌아서 하는 거예요. 돌아서. 그래서 잘 돌아가고 계신다. 다 같이 잘 돌아가고 계신다. 돌아오고 계신다. 왜 계신다고 그래요?
이 지구상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높이지 않고 누가 높여주겠어요? 그러니까 잘 돌아가고 계신다. 잘들 돌아가고 계신다. 참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존재가 나와요. 우리 존재가.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세상에 다 같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혈과육에서 죽어야 되는 인생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온다니.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나는 예수 믿고 막 하고 뭐 하고 한다고 떠드는데 네 할 일을 해라. 어디까지 가느냐? 아브라함의 아들들 만드는 데까지는 한다.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한 명도 못 만든다. 한 명도 못 만든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가 씨를 심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과 더불어 아버지 앞에 가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은 혈과육은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고로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같이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들이다. 거룩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제밥그릇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알아야 그때부터 제밥그릇을 해요. 다음 한 주간은 여러분들 밥그릇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